하는데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말씀만 듣는 그 사건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뭐 몇 번째 시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이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이 세 명이죠. 마리아와 그 언니죠, 자매 마르다와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나사로를 적지 않아서 좀 나사로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나사로는 이제 부활하고 오늘은 이제 마르다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냐? 그 마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베다니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건너 베다니가 있고, 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베다니인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베다니가 또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지도를 좀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양쪽에 베다니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면 좀 크게 보면 그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 옆에 그 베다니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이 베다니라는 뜻은 벳이 보통 뭐뭐의 집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근처에 약간 그 환자들이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 예루살렘에서는 살지 못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약자들이 사는 곳이 이 베다니였던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배경의 이동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옮겨가셨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앞선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였죠? 베다니였죠. 그곳에 있다가 이제 11장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 이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 주인공 셋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나사로. 성경에서 누구를 보통 얘기할 때, 소개할 때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게다가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이 베단이라는 곳, 빈민촌 같은 곳에 와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서 이 셋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뉴리와 유라와 다나를 사랑하시더라. 참 이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1절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병자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병이 든 게 아니고 아마도 만성적인 그런 병이 있었겠습니다만 갑자기 더 안 좋아진 것이죠. 그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상태를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위급한데 바로 가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하냐?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나이까? 예수님 이번에 가면 정말 잡힐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한다 말씀하시니 또 다른 한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면 너나 나나 죽는 거다. 우리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니 목숨을 걸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면은 정말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 쪽으로 그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아서 소위 삐친 거죠.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거죠. 아마 이게 MBTI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마르다는 좀 T인 것 같고 마리아는 좀 F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마르다는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하죠. 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반응하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언니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마리아는 역시 막내는 막내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어떻게든 손님으로서 접대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있는 거죠. 지금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상주로서의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으니까 간 것이고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불러야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더 비슷한가요? 마르다랑 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리아랑 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울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작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수를 치고 또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 다르게 다 찬양을 하죠. 저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가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저는 제 손이 올라가는 게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도 손 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뭐가 맞는 겁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맞냐?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 성령 받은 거 맞냐? 성령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냐? 뭐가 맞는 것입니까? 사실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유리가 옳습니까? 나무가 옳습니까? 철이 옳습니까? 여러분은 유리와 나무, 철, 플라스틱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이게 각자의 쓰임이 있는 거죠.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컨티넨탈 싱어즈 노래 중에 복음의 씨앗이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이는 주의 뜻을 외치네. 어떤 이는 주의 말씀 노래로 표현을 하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생활 속에 실천하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다양한 저 사람들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나는 외치리라.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성적인 마르다도 또 감정적인 마리아도 그리고 병자인 나사로도 다 똑같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뭐냐? 이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와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7절에 보면 그곳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한계를 자기의 생각 안에 이렇게 가두어 버린 것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학을 하게 된 하나의 좀 큰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3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3인데 야자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막 10시, 11시에 다 끝나던 때였는데 저는 이렇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 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왔으니까 아마 한 오후 5시, 6시 그 사이쯤 됐을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 가기 전에 학교 앞 오락실에 들러서 잠깐 오락을 한두 판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한두 판 한 10분, 15분 그냥 매일의 루틴인 거죠. 학교 끝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려는데 이제 문득 저한테 든 생각이 오늘 목요일이구나. 목요 찬양에 가야겠다. 그때 대전에 그 한남대에서 하는 목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목요 찬양이 있었고 친구들하고 매주나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갔었습니다. 마침 그날도 목요일이었고 마침 시간도 목요 찬양할 시간이 돼서 가서 목요 찬양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같이 갈 친구가 없는데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안에서 엄청난 고민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생겼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과연 뭐 때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다니는 건가? 아니면 단지 이 친구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든 거죠. 고등학생 고3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고 자부심이라거나 이럴 것까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그때를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찾았고 신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랬는데 이 고3 때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있는 게 좋아서 그게 즐겁고 행복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인가, 내가 예배를 가는데 친구가 없다고 해서 예배를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참 훌륭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 그 순간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목요 찬양에 가는 버스를 오게 해주시고, 제가 신앙이 가짜고 여태 그냥 친구들 보면서 신앙생활 한 거였으면 집으로 가는 버스를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 그냥 웃겨 보이고 정말 단순하지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집으로 가는 그 버스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오는 버스가 한 2대에서 3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목요 찬양으로 가는 버스는 30분에 한 대 오는 버스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름 이렇게 하나님께 베팅을 한 거죠. 마치 이제 기드온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양털만 말라 있고 온 땅이 다 젖어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자로서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한 번쯤 기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어느 버스가 먼저 왔을까요? 목요 찬양 가는 버스가 먼저 왔을까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일단 그 버스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버스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비가 한 200원, 300원 요쯤 했었고, 그때는 1,000원짜리 내면 이렇게 거슬러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밖에 없으니까 조금 걸어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좀 가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희 큰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정도 되는 거리, 한 몇백 미터 가면 있는 거기에 슈퍼가 있었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잔돈을 받고 껌이라도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슈퍼로 갔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한 100m 지나서 코너를 돌아서 슈퍼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목요 찬양 가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달려서 쫓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그 코너를 지나서 사라지는 버스를 보면서 정말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건가? 넌 기회를 줘도 못하냐?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허탈하게 그 슈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돈을 바꾸고 털레털레 정류장으로 가는데 무슨 버스가 먼저 왔을까요? 제가 그렇게 가는데 코너를 딱 도는데 아까 갔던 그 버스가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달려야죠. 열심히 달려서 이제 그 버스를 탔습니다. 하면 놓칠까 해서 달려서 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 기사가 없는 게 화장실을 갔더라고요. 급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느라고 버스를 잠깐 세워놓고 이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혼자, 친구 없이 혼자 목요 찬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 든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구나. 나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진짜면 1번, 가짜면 2번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전혀 다른 3번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목요 찬양 가는 버스가 먼저 왔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저는 좀 교만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신앙이야. 교만해졌을 수 있죠. 만약 집으로 가는 버스가 먼저 왔다면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실격이구나. 낙심이 커서 신앙을 잃었을 수도,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네 신앙이 가짜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기다린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교만하지도 않게, 그러나 낙심하지도 않게 저에게 제 생각을 뛰어넘는 그 최고의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내 생각보다 크시고 정말 반전이 있으신 분이구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르다 또 마리아 주변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라고 한계를 지었느냐? 죽음까지. 죽기 전에만 오시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만 오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는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 있는 사람 그 누구의 생각보다도 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 그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은 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또 마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이제 좀 그런 믿음이죠.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그르다, 좋다, 나쁘다, 옳다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또 우리가 변화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네 생각보다 크다. 네 기도보다 크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격과 또 은혜와 말씀대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시되 우리가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더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치유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들, 신앙의 그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신 것을 주실,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가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능력보다, 내 상상보다도 더 크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정말 귀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기도보다, 내가 바라는 그 응답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운 것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바라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